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올 9월 한 달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매일 새벽이 월삭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각자 처한 곳에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시편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또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64편 말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의 배경은 앞에 나왔던 61편, 2편, 3편 계속 동일한 배경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숨어 있는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지었던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내용이 시지만 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 지금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쳐 나왔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여 하면서 자신의 그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또 소망하는 그런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61편 계속 지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제가 마치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끝에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지금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62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제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습니다 그랬어요. 마치 막 바람이 확 부니까 이 담이 너무 약한데 흔들흔들 하다가 폭삭 넘어질 것 같은 마치 자신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64편에서는 실제로 그가 어디로 도망갔냐? 유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완전히 메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 같은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 저희 상황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땠냐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 끝날 것 같고 땅 끝에 있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인생에 펼쳐진 모진 광야를 이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딴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 그가 용맹스럽고 지혜가 있고 또 그의 부하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가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 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하고 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믿음 신앙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유다 광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우리도 이 신앙 믿음을 꽉 붙잡고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견디고 또한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64편은 그 사무엘하 15장에 이어서 16장을 또 근거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성에서 나왔죠. 그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사울 왕의 친족이고 그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면 어때요? 원래는 그냥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사울의 신하들은 다 죽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쵸? 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신하들은 이전에는 사울을 섬겼지만 이제 왕이 바뀌니까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자기가 사울의 같은 지파이고 친척이고 사울의 신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다윗에게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혹이라서 다윗에게 허물이 있지 않을까? 늘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냥 덤비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딱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어떻게 하냐? 바로 또 압살롬 편으로 딱 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므이는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딱 해보고, 아, 내가 여기가 더 낫겠다 하면 일로 가고, 이게 낫겠다 하면 일로 가고. 기회주의자죠.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 다 이렇습니다. 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 왜 내가 해? 이런다니까요.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죠. 압살롬은 이제 기세 등등하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당연히 압살롬 편에 서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 다윗이 도망가는 그 뒤통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가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결국 사울을 죽인 게 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다윗한테 그러죠. 제가 당장 가서 저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둬라. 가만둬라. 오늘날 저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 시므이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때로는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참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께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대항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이기죠, 그들을.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다 참으시죠. 근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지는 것 같고 예수님이 다 참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세요.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볼까요? 다윗이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심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내 생명을 지금 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보세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여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그 시므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때요? 독한 말로 마치 칼같이, 연만 칼같이, 화살같이 나를 겨누고 나를 지금 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마치 그 화살같이 나에게 꽂히고 연만 칼같이 나를 해야 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는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다윗이 지금 그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러한 상황, 어려움들, 거기서 낙망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10절 보세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뭐를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자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 지금 되게 비참한 상황인데,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는 상황이고,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하고, 또 그 시므의 저주 가운데, 참 그 수치와 모욕 가운데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즐거워합니다. 나는 자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지금 다윗이 어디로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뭐냐? 지금 오늘 64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자리가 피난처입니다. 지금 이 새벽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안전한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아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피난처예요. 내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모진 고난과 환난 속에 어떻게 다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다윗의 그 결말을 알잖아요. 다윗은 결국 다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늘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기에 결국은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도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올 때, 심지어 우리의 광야가 낙원이 되고 또한 그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도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여러분 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고 또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한 돌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께 피하며 또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한 육신이 날마다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하나님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들 다 복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 기도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 곳에서 늘 하나님 기도하고 또 아버지와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